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찬송가 29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이 한 주를 힘겹게 또는 흥겹게 때로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그래도 이 한 주 끝자락에 이렇게 서 있는 성도들과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다른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조금만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비교해서 있는 것이 아니오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며 이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또 믿으니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마음이 뜨겁고 사랑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며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감춰두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사회와 국가와
이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까? 어떤 기도를 드릴까? 늘 주님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에 늘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동안도 아픔과 질병 속에서 견디어낸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또는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께 귀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사랑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 그 일터의 성실함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사랑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이 타지, 타양, 타국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 알 수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감사가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깊고 넓게 넓히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깊고 넓어진 우리의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권세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머리핀입니다. 제가 해볼까요? 자, 여러분 괜찮습니까? 자,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참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수고하며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꼭 갖기를 바라고 또 늘 전과 같이 이 한 주 함께 살아오신 이들에게 수고와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의 부활의 논쟁 이후로 사두개인들이 흔히 말하면 이제 깨지고 갔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느끼며 예수님께 대하여서 존경을 갖기는커녕 계속해서 예수님을 도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도껏 해야 되는데 계속 물고 들어오죠. 뭐 세금 문제, 뭐 부활의 문제, 그 이전에도 치유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다 성경에 실지 않았지 매일매일 예수님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계명을 가지고 나오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슬쩍 떠보는 것이고 떠보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시비를 걸러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훌륭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우리가 율법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함축해서 요약해서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대학 시절 때 그분이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을 때가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라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많다. 이유는 뭐냐? 그들은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라 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익숙하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율적인 율법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 빼고는 거의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라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또 이렇게 꼬집어 주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니까요. 그래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묶어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어나고 이제는 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것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한 것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도 들은 바가 있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이 웃깁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묻는 거겠죠. 이 질문이 좀 웃긴 게 여러분 계명에서 뺄 만한 게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우상에 대한 것이고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이 제일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도둑질하고 살인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 크다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웃긴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식일을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괜찮은 겁니까? 이게 계명이 크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손가락이 마침 10개입니다. 그렇죠? 딱 10계명입니다. 어느 손가락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크냐라고 주일날 교회 가는 예배 드리는 것이 큰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큰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은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게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둘째 되는 내 이웃에 대한 것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앞에도 뒤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비교해서 크다 작다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좀 큰 죄고 이것은 좀 작은 죄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인한 죄나 도둑질한 죄나 이거는 다른 거죠. 그러나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는 점, 그 원점을 두고 이야기하면 죄를 지었다라고 한 점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도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것, 이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것이 큰 것인지 몰라서 온 건지 아니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슨 책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계명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역시 율법, 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법을 위하여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물론 법치주의이긴 하지만 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긴 하지만 법의 가장 핵심은 역시 인간 존중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니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인간의 존중과 그리고 인간의 애를 나타내는 평화를 가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법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 여러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법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누군가 어떤 특별 집단, 특수 집단 또는 몇몇 집단에게만 좋은 그러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먼저는 약자의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줄 수 있고 누구나 동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보면 법 집행을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추어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슬그머니 만민을 위한 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첫째이고 무엇이 둘째이고 무엇이 셋째이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잘못된 법의 집행입니다. 어느 법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헌법, 이 모든 법의 정신은 하나도 뺄 수 없고 모든 것이 함께 누리는 사랑, 인간에 대한 존중을 위하여 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특수 집단, 힘 있는 집단, 돈을 가진 집단에 유리하도록 법이 집행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 교회에도 특수 집단들이나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또는 그러한 법의 집행도 공공연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모든 계명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법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니 주께서 아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엄한 법,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아주 소중한 법을 저희들이 참되게 아끼며 사랑하며 법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